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딱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2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10월 한 달을 정말 꽉 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 마지막 날 또 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령 집회도 감사하게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잘 올려드리고, 우리가 또 11월을 제가 오늘 그 달력을 문득,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문득 봤는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월이 벌써 3일이나 지났네? 깜짝 놀랐는데, 시간이 정말 이렇게 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고 계시는구나. 제가 세상 감사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달, 뭔가 새롭다, 시작이다라는 것에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을 시작하고 11월 또 우리 첫 번째 주 여성 예배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손에 쥐어진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냥 얼굴만. 하나님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때 답했잖아요. 더 다른 거 없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 주님께 모든 거 걸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사랑의 고백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번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11월 달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제를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포스터 보셨어요? 뭐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각만 나왔네요. 그 주제가 위에 써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지를. 뭐가 보이세요? 퍼즐 조각이 보여요. 그렇죠? 퍼즐 조각.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때 종종 퍼즐 조각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의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내 삶 가운데 맞춰주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되게 크게 와 닿았어요.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이렇게 이제 언뜻 맞춰졌나 보다.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너의 삶의 퍼즐 그 한 가운데 그 중앙에 아주 크게 붙여져야 할 퍼즐 조각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지? 아주 큰 퍼즐 조각이래요. 요만한 게 아니에요. 아주 큰 퍼즐 조각이 요 끝에도 아니고 정중앙에 붙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게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붙여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착착착착 진행시켜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앙에 아주 크게 퍼즐 한 조각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붙어져야 하는 퍼즐이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 여러분, 결국이라는 말에 이 의미가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결국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마침표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냥 딱 마침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거,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있고 뭐 갖가지 수많은 삶에 우리가 감정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결국 뭐예요? 마침표. 하나님의 마침표.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맞춰졌는지, 결국에는 어떤 조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이었는지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퍼즐 조각들을요, 하나님이 맞추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삶의 퍼즐 조각 그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의 정말 실수함 없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붙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요셉의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하나님은요, 실수 없이 정말 붙여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저의 삶의 퍼즐 조각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퍼즐 조각을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실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을 지금 하나님이 붙여가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좀 내 안에 용납을 할 수 없어도, 뭔가 억울한 게 막 너무너무 많아도 우리 지난달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요, 하나하나 맞춰가고 계십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좀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형들에 비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듬뿍 받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 자기 요셉의 곡식 단에 11곡식의 단, 형들의 단이었지요. 그 곡식들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 해, 달, 별들이 누구를 향하여 절을 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해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꿈이겠지요.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꿉니다. 그 꿈을 그냥 요셉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해요. 그렇지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뭔가 정말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났겠지요. 앙심을 품지요. 자, 그래서 그 형들이 구덩이에 이때다 싶어서 구덩이에 요셉을 넣습니다. 가둬버리지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사고 팔고 있잖아요. 근데 형들이 팔고 있어요. 형들이 내 동생을
형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이 한순간 은 20에 덜렁 팔리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세요? 구덩이에 넣어진 요셉. 근데 빼내어주니까 우와, 내가 살아나는 건가 순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은 20에 웬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신세가 그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집으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은 뭔가 되게 천한 사람이 아니었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높은 사람의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충분히 팔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그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높이십니다. 이 본문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되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어요, 요셉은. 그죠? 근데 사실은 뭘 믿고 그를 가정총리로 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냥 은 20에, 겨우 딸랑 은 20에 노예로 팔려온 자를 가정총리로 뭐예요?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한순간에 이별을 했어요, 요셉이. 그죠? 그 이별은 다름 아니라 자기 형들 때문이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자신의 산 신세를 뭔가 한탄하고 뭔가 굉장히 억울해 나는 그렇게 방황하고 뭔가 좌절하고 뭐 그렇게 살았으면 사실 끝도 없겠지요. 근데 요셉의 마음에, 사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마음의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도 힘들었겠지요.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 있는 그 가정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내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래도 감사했겠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웬 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지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날벼락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답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몸부림치면서 거절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 내 요셉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옥까지 가게 돼요. 야,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진짜 하나님이 요셉하고 같이 계신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요셉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또 몰라요.
안 그래요? 유혹에 넘어갔으면 감옥에 그래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거절했어요.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또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 자, 요셉이 한순간에 감옥으로 오지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곳이 어디래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래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퍼즐 조각입니다. 이 감옥에서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도 요셉을 높이십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으세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옥중 그 죄수들을요 그냥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세요. 네, 그렇게 또 지나갔지요, 시간이. 그러던 어느 날 아시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 정말 그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되지요.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죽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가요. 이 성경에 보면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갔대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을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살아갑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죠? 자, 모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꿈을 다 말해요. 꿈을 해석해봐봐. 다 말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통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립니다. 아, 그렇지. 요셉이 있었지.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어떻게 되는 대로 흘러가다 살았다 보니까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에요. 떠올려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맞다,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었지, 그 요셉을 불러야겠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러자 오케이 데리고 와. 요셉이요 한순간에 그 감옥에서 왕궁으로 갑니다. 수염을 다 깎고 씻고 옷을 갈아입지요. 그 왕궁으로 가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석해 줍니다. 해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는 벌어질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까지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지요. 이런 지혜자가 어디 있었지? 여러분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단 한순간에, 그냥 단번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놀라셔야 돼요. 정말. 감옥에 있던 자가 죄수복 입고 있었겠죠. 그 감옥에서 뭐 좋은 옷 입었겠습니까? 그 죄수복 입고 있었던 그 자가 왕궁에 가서요 세마포 놀라운 옷을 입는 거예요. 총리가 돼요. 왕이 말을 해요. 이 요셉한테 말하지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그 왕자뿐이야. 네가 최고야. 여러분 뭐 긴 시간 이 뭔가 꿈을 해석하고 나서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단번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라면 어쩌면 요셉이 그냥
성공시나 이런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꿇어 앉아 있습니다. 그 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꿈처럼 진짜로 요셉의 그 발 앞에 형들이 지금 꿇어 앉아 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구덩이에 가둬놨고 정말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내 동생 요셉이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요 점점 맞춰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도 만나고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아버지 야곱도 만납니다. 그 가족들을 다 그 애굽 땅으로 불러오지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땅도 주지요. 거처도 허락해줘요. 고센이라는 곳을, 그 지역을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을 때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지요? 그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면서 이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옥에 내려갔을 때 이 그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로 되었을 때도요, 요셉은 이 그림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을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 맞춰주시고 나서 보니까, 이야, 가족을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들들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 여러분, 야곱 또한 상상 못했겠지요. 요셉, 그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리고 내가 그 요셉의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야곱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해요. 창세기 48장 11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한 조각 한 조각 붙여가신 퍼즐 조각은요,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해할 수도 없는 조각도 있었어요. 억울해 죽겠는 조각도 있었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조각도 있었어요. 그치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행복한 조각도 있었지요. 기쁜 조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퍼즐 조각이 맞춰갔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 분노에 가득 찬 퍼즐 조각, 억울함에 가득한 퍼즐 조각도요, 다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 퍼즐 조각들이 있어야만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퍼즐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요, 붙여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고 요셉이 거기서 유혹을 받았지만 뿌리쳐서 결국 감옥에 가고 그 꿈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놀랍게도 왕궁으로 가고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을 잘 되고자 했던, 요셉 한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퍼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퍼즐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겠지요. 길쭉한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뚱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텐데 그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삶에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 가시는데 그 삶의 퍼즐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에요. 내가 한 사람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뭔가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얻어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요셉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한가운데 붙여져야 할 그 퍼즐 조각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좀 크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크게 떠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지금은 세모네, 지금은 네모네, 지금은 동그라미네,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큰 그림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을 좀 기대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영의 눈을 좀 뜨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붙여나가시는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요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퍼즐, 자신의 그 그림, 삶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요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 조각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한 조각 한 조각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크게 바라보면서 정말 큰 그림을 보면서 중앙에 딱 멋지게 하나님 사랑을 붙여놓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정말 멋지게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당당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